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지혜와 영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를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과 시련을 마주합니다. 마치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유혹은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고 때로는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결코 의지력만으로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 이렇게 3번 다짐해도 4번째에는 무너지고 마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올바른 길, 진리의 길에 서고자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친히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굳건히 설 때 그분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세기 아일랜드의 재치 있는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유혹만 빼고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혹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밑줄 그어야 할 구절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라는 부분입니다. 유혹은 특정인에게만 찾아오는 특별한 시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만을 괴롭히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성경 속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조차 유혹 앞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노아의 술취함, 아브라함의 속임수, 모세의 혈기, 엘리야의 불평, 다윗의 끔찍한 성적인 죄, 요나의 반항적인 마음을 보십시오. 신약 시대로 넘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 요한은 사역의 길에서 이탈했고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으며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 땅을 걸어간 모든 사람이 유혹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죄 없으신 예수님조차도 예외는 아니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혹자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유혹을 받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다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직접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유혹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 유혹에 굴복하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유혹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인물, 요셉의 삶을 통해 유혹을 이기는 비결을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소년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결국 이집트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창세기 39장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그 비극적인 사건 이후로 거의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은 이제 27살의 건장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 시장, 낯선 땅 한가운데서 경매에 붙여진 요셉. 그때 이집트의 시위대장 보디발이 그의 남다른 잠재력을 알아보고 그를 사들입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이국의 노예로 전락한 요셉. 그러나 이 예상치 못한 불행은 오히려 요셉의 놀라운 성공의 서막이 됩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자신의 개인 시종으로 삼고 곧이어 집안의 모든 소유와 살림을 그에게 맡깁니다. 요셉이 총책임자가 된 순간부터 보디발의 집은 놀라운 번영을 경험합니다. 농작물과 가축들이 요셉의 관리 아래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는 또 다른 눈에 띄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뛰어난 외모였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은 그를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묘사합니다. 이는 그의 어머니 라헬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는데 창세기 29장 17절은 라헬 역시 곱고 아리따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동일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뛰어난 외모가 요셉을 위험한 함정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이야기는 마치 현대의 막장 드라마처럼 전개됩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어느 날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쳐 나갔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유혹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것은 기습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즉,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려가던 어느 날 요셉이 존경과 신임을 한몸에 받던 바로 그 순간에 예고 없이 찾아온 유혹이었습니다. 둘째, 그것은 지속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성경은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고 기록합니다. 단 한 번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도 어렵지만 매일같이 반복되는 유혹은 사람의 저항력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요셉이 주인의 집에 들어설 때마다 그녀는 교태를 부리고 유혹의 눈길을 보내며 자신이 준비되어 있음을 상기시켰을 것입니다. 한 번의 유혹은 충격일 수 있지만 반복되는 유혹은 우리의 경계심을 무디게 하고 그것을 일상적인 것으로 여기게 만들어 결국 실패의 덫에 빠지게 합니다. 셋째, 그것은 은밀한 유혹이었습니다. 결정적인 그날 집안에는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단둘뿐이었습니다. 다른 남자 하인들은 모두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이 완벽한 프라이버시가 자신의 성공을 보장하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의 진정한 시험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확신할 때 그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진짜 모습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상황에서 당신이 할 행동,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유롭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발각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들킬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죄를 거부했습니다. 넷째, 그것은 합리적으로 보이는 유혹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요셉에게 이득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권력자의 아내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강력한 발판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또한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타지에서 외롭게 살아온 요셉에게 그 유혹은 과거의 상처를 위로하고 순간적인 쾌락을 즐길 수 있는 수단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교묘한 유혹이었습니다. 이 유혹은 단순히 육체적인 욕망만을 자극한 것이 아닙니다.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 인간의 깊은 정서적, 심리적 측면을 파고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륜에 빠지는 이유가 처음부터 육체적인 끌림 때문만은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나를 존중해주는 것 같았어요. 이런 감정적인 교류가 쌓이다가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의 파탄은 갑작스러운 폭발이 아니라 서서히 공기가 새는 타이어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계심이 허물어지고 가정에서 받지 못하는 관심을 다른 곳에서 찾으면서 서서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이토록 강력하고 다각적인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우리를 위한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요셉은 위기가 닥치기 전에 이미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이 거절했다고 단호하게 기록합니다. 그는 기도해보겠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런 상황이 닥치기 훨씬 이전부터 만약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행동할지 이미 마음에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닥치기 전에 신념이 그의 마음에 먼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유혹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미리 하나님과 약속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둘째, 요셉은 사랑의 충성이 따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이 모든 것을 내게 맡겼지만 당신만은 금하셨습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겨준 주인 보디발에 대한 의리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이것이 보디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부정적인 습관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지력으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고 긍정적인 열정으로 그것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다는 거룩한 열정을 품게 됩니다. 셋째, 그는 죄에 대해 여전히 충격을 받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행위를 이 큰 악이라고 불렀습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고 그것의 끔찍함을 분명히 아는 것, 이것이 순결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넷째, 그는 유혹의 근원을 피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고 기록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마주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로마서 13장 14절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멀리 치워버릴 때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그는 패배보다 후퇴가 낫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옷을 붙잡았을 때 그는 미련 없이 옷을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그 옷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될지라도 요셉은 자신의 인격과 정직함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겉옷을 잃을지언정 인격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것들에 맞서 싸우라고 말하지만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는 도망치라고 명령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은 음행을 피하라고 말하며 디모데후서 2장 22절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깊은 바닷속, 엄청난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강철로 만든 잠수함이 산산조각 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일한 깊이의 바다에서 작은 물고기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헤엄쳐 다닙니다.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물고기들은 외부의 압력과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는 내부의 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깊은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을 막기 위해 강철 같은 벽을 쌓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외부의 압력에 상응하는 강력한 내면의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내면의 힘으로 외부의 압력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시오. 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그분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를 유혹에서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에 이어 우리는 또 다른 위대한 믿음의 인물 다니엘의 삶을 통해 시련을 마주하는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메데바사 연합군에게 멸망한 후 한동안 정치의 중심에서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83세의 고령이 되었을 때 메데바사의 왕 다리오는 그를 다시 불러내어 새 행정부에 매우 중요한 직책을 맡깁니다. 다니엘서 6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은 결국 높임을 받습니다. 다리오 왕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다니엘 안에 있는 탁월한 영성을 보고 그를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최고 책임자로 세울 계획을 가집니다. 다니엘은 정직했고 성실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83세의 나이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존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둘째, 바로 서는 사람은 핍박을 받습니다. 다니엘이 다른 모든 총리와 고관들보다 뛰어나 총애를 받자 그들은 시기심에 불타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모든 행적을 샅샅이 뒤졌지만 어떠한 흠이나 허물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내린 최종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였으니 그의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것이야말로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얼마나 위대한 증언입니까? 결국 그들은 교활한 음모를 꾸밉니다. 왕에게 찾아가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자는 법령을 만들도록 부추깁니다. 그들은 이 법령이 한번 선포되면 메대와 바사의 법률에 따라 누구도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왕의 허영심을 자극하여 결국 법령에 도장을 찍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바로 서는 사람은 꾸준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를 보고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과시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에 하던 그대로 그의 삶의 일부였던 기도와 감사를 멈추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는 비겁하게 물러서지도 타협하지도 왕에게 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신념과 신앙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서는 사람은 보호를 받습니다. 다리오 왕은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 해가 질 때까지 애썼지만 법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왕은 밤새 잠 못 이루고 걱정하다가 새벽 일찍 사자굴로 달려가 슬피 소리쳐 물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때 굴 속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위해 개입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왔을 때 그의 몸에 조금도 상한 곳이 없었다고 기록하며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다니엘은 그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음을 믿습니까? 다니엘은 10대 소년의 이방 땅 바벨론에 끌려와 90대 중반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바벨론에서 빼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의 한복판에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그분의 강인함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굳건히 서서 주변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의 진리만이 우리를 구원하며 오직 하나의 복음만이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에게 역사했던 그 복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며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천국 이편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 이편에 있는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빚진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여러 길 중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진리 앞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위해 굳건히 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요셉과 다니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위로와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